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면서 피난 간 곳이, 망명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골리앗이 태어난 블레셋 지방이었다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또 거기 가니까 또 자기를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박박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또 거기서 또 떠납니다. 그곳을 가드라는 그 지방 나라에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익숙했던 한 굴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굴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이라는 것은 매장지입니다. 매장지. 한 가문에 그 굴이 있으면은요, 거기에다가 죽는 순서대로 쭉 시신을 거기다 묻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 거기 놓아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이 단어를 듣게 되면 거기는 피난처다, 거기는 매장지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됐는데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둘람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또 형제들로 치면은 내 동생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상금 얼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이새의 아들, 이 사람을 찾는다. 도망자의 신세예요. 아버진들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또 형제인들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글로 가자. 다윗이 있는데 그 아둘람 굴로 우리도 가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도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사느니 우리도 아둘람 굴로 들어가자. 그 아둘람 굴로 먼저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족들이 가면서 다윗을 쫓아가는 삶은 고난받고 힘들고 핍박받는 삶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아둘람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리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잡아서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간들 아둘람 굴러 간들 편하겠느냐고요. 그런데도요, 이 가족은 이 혈육의 관계로 맺어진 이 가족은 아둘람 굴로 다윗이 있는 굴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거기에 가면 무슨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랬던 그러한 성공이 있습니까? 교회 가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거기 가면,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가족들이 그러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살면 더 피곤해요. 더 쫓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아둘람 굴로 내려갔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보십시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당시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400명가량 되었더라.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환난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빚진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빚진 자랑 가난한 자가 모이는 거예요. 또 원통한 자가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을 조금 부자고 잘 산다 그러면 모함이, 요즘의 세상에서는 모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돈을 모았는데도 모함이 많습니다. 원통합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원통한 자나 빚진 자나 환난당한 자나 다 모이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절대 판단할 거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못 살지? 왜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지? 아니에요. 교회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이 400명이요, 이제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 400명,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40세에, 42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국들만 모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진국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진상들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진상들. 제가 똑같은 경험을 또 했는데,
사랑의 교회를 이제 초청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들려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들려지는 소리.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제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진상들만 있다. 진국들이 아니고 진상들만 있다. 아니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겸손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취임한 지는 1년이 됐지만 설교 목사로 있은 데까지 하면 2년이 됐거든요. 근데 2년이 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틀렸어요. 진상들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 진국들이시더라고요. 아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다 진상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진상들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도망자,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원통한 자. 이 원통한 자들의 그 마음이, 감정들이 어떻게 해서 막 폭발해요. 수시로 폭발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자아상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격의 최고의 인격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진상들이 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상에서 진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진국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아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지방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그 다윗이 도망 다니고 피난 가는 거 다 알면서 왜 나에게 거기 아마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나 봐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알려주지 않냐.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의 신하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항상 성경에는요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다 아니에요. 에돔의 후손들이 항상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왜 너희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그 다윗의 그 행적을 알면 나한테 아리켜줘야지 내가 그를 잡을 것 아니냐.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이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들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인데 이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 성소에 들어와서 밥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성소의 진설떡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내가 목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에 이 다윗이 뭐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골리앗에 쓰던 칼까지 주는 걸 내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성소의 떡은 제사장과 제사장 식구만 먹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잘못된 일을 해가는 걸 내가 봤다는 것이죠. 아주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율법적으로 주면 안 될 것을 다윗에게 그 떡을 줍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액은 율법의 사람이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아히멜렉은 여기서 사울이 진노를 해가지고요, 저 아히멜렉을 죽여라. 그래갖고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른 신하들은 안 가요. 죽이라고 하는데 안 가요.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생명이냐 율법이냐. 율법을 택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을 택하면 다윗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율법 설교를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율법하면 해라, 해라,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사랑하라 하면 율법입니다. 좋은 말이로 돼 사랑해라, 은혜를 베풀라 하면 율법입니다. 사랑합시다 하면 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언어를 잘 구사해야 됩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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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소리 없이 내가 먼저 하게 되면, 또한 합시다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라떼 성도들이 있잖아요. 라떼 카페에 가면은 라떼 카페가 있잖아요. 라떼, 그거는 이제 나 때, 내 때는 그렇게 안 했어 하면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그게 라떼 성도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요 젊은이들이 못 견딥니다. 교회는 라떼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묵묵히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언어도 해라가 아니고 사랑해라가 아니고 그건 율법입니다. 벌써 좋은 단어인데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율법도 되고 그게 생명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막 젊은 날에 30대 막 들었으면서 이제 신학 공부 마치고 전도사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서 다 율법적으로, 가정에서도요 율법적으로 했대요. 자기 큰딸은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모르는데, 지금도요 그 큰딸은 아버지 소리만 듣고,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요
가슴이 퉁퉁퉁퉁 뛴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근데 율법적으로 키워서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딸은요, 자기가 회개하고 은혜로만 키웠대요, 은혜. 같은 가정에서도요, 큰 딸과 작은 딸과 아버지에 대한 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큰 딸은 그 전도사님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작은 딸은 그 똑같은 아버지 앞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자기가 큰 딸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지금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그 어릴 때의 그 상처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적은 숫자지만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또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 22장을 봤는데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다윗에게 배고프다 그래서 주었으니 거기는 질산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로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한 주일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려내고 새 것을 놓고, 물려낸 것은 제사장하고 제사장 가족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주는 것을 본대로 이야기했는데 왜?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이걸 늘 이렇게 써놔요. 어떤 때는 시작하면서 율법 설교냐 은혜 설교냐, 이걸 계속 이 목표를 갖고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율법 설교하다가 교회가 다 끝난 교회 여러 교회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필요해요.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직장의 상사들은, 운영자들은 그 법 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야, 정말 이 주인을 만난 건 내 인생에 정말 행운이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일해야지.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주인, 월급은 주니까 있지만 호시탐탐 내가 더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을 옮기겠다라는 호시탐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 아니죠. 저는 동시에 여기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상파울로에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참 소문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근데 상파울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민사회 다 조그만데 내가 어디를 옮기겠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는 저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순션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몇십 년 다녔던 교인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꿉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교회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사랑의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뺏어오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사무엘상 22장 20절 23절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자,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죽었어요. 이 사울의 신하가 그것을 본 사람이 도에게 가서 명령대로 가서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나서 아히멜렉 제사장 죽였어요. 그 식구 다 죽였는데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아비아달.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일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떡을 먹으면서 저 커튼 뒤에 저 도액이 있네, 저거 사울의 신하인데 분명히 얘기할 거다. 알았다는 것이죠.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영거든. 나 때문에 너희 식구가 다 죽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목자들 있죠? 5 목장의 목자들은 여러분들 구역에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일들은 나의 영혼이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관심이 부족해서 다 나의 영혼이라. 잘된 일은 다 그분에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원들에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나의 영혼이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이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나하고 같이 있으라. 지금 자기가 도망자의 피신자의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나하고 함께 하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누구예요? 사울이 나의 생명도 지금 찾고 내 생명도 찾고 있으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도 보전되리라.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께서 모아주는 성도님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가난한 자 다 모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핏값 되신 이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 너의 영과 육이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새해 첫 토요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율법과 은혜 앞에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으로 살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항상 생명을 먼저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언제든지 생명을 취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기를 소원하며 나머지 인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